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온유샘 특성후에 김혜진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 부분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하고 혼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죠? 몸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몸이 있는 거는 알겠고, 그리고 혼, 이 속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 또 인격, 양심,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기 때문에 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혼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애들도 몸, 혼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자기 때리면 못 견디죠. 마음으로도 누가 자기를 업신여기면은 가만 안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혼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요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죠? 영은 이게 느낌이 없어요. 영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영은 뭐지? 아주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표정이 바뀌었죠? 그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알았다.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데서는 들을 수도 없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나 혼자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 또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경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탄생을 얘기합니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가 근데 태어나는 걸까요? 사람에게 어디가 태어나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다시 탄생하는데 몸이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뚱뚱했던 사람이 갑자기 날씬해지고, 홀쭉했던 사람이 몸이 확 변신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이 새로 태어나는 걸까요? 까칠했던 사람이 순한 사람으로 확 탈바꿈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공부를 잘 못하던 사람이 새롭게 돼서 수학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혼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면 바뀐다고 하는데,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이 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바뀌는지요? 이전의 것은 없어져요. 이전에 있던 나의 영이 없어.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탁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느낌도 없는 그 영이 탄생한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바뀐다니,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영이 탄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의 그런 큰 변화, 전적인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또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입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액자 같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에요. 거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구죠. 왜냐하면 이 거울이 하는 역할이 분명해. 나를 가르쳐줘요. 내가 잘 모르는 걸 가르쳐줘. 나는 내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나는.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울이 말해줘요. 네 눈은 이렇게 생겼다. 거울이 말을 한다니까요. 여기 뭐 묻었네. 밥 먹다가 여기 묻었네. 거울이 말해주면 나는 거울을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요. 거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도 보이고 뭐 묻은 것도 보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을 해줘요. 내가 잘 보이지도 않고 느낌도 없는 영에 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라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딱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
하나님의 특성이잖아요. 사람에게 없는 이 하나님의 특성으로 거룩하게 그 다음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이 말해줘요. 새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딱 닮았고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은 그 능력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것이 있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영입니다. 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없어. 거기는 의로움과 거기에는 진실만 있어. 진리만 있어요. 그 영이 이렇게 탁 바뀐다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가 내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누구든지 영 안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거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이 있어. 내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거울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영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몸과 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몸하고 혼은 얼만큼 변화되는가? 예수 믿으면 몸과 혼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몸과 혼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이렇습니다. 거울이 말해준 지식은 이렇습니다. 몸도 변화돼요. 몸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 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때, 혹은 예수님이 먼저 오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그 순간 갑자기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우리 몸이 호련히 바뀝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지금은 전적인 변화가 몸 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소망이 있죠.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덧입습니다.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그날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인격, 우리 이 마음, 이 혼도 호련히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 나의 성격들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변화, 이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참 소망이 있죠.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면 난 그때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완전한 변화는 그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바뀌는 것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온전해요. 벌써부터 영이 온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이 있어. 영은 온전해. 그런데 영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더 거울이 말합니다. 거울이 말을 해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짧아서 외우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인식할 때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어떤 변화가, 내 영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내가 인식할 때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에 제가 초점을 두지 않고 영을 인식하지 않고 영이 변화됐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을까요? 혼입니다. 내 마음. 이 소중한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음 중심으로, 내 혼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삶을 돌아보면 기뻤다, 슬펐다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혼 중심으로, 그 말은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 중심으로 성실하게 살았을 때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영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영이 바뀌었다니 몰랐었네. 그를 알고 제가 설득이 된 거죠. 맞네. 이렇게 하면서 영을 자꾸 인식했더니 달라졌어요. 와, 나 바뀌었다.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을 이렇게 부지런히 인식하면서부터 제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회복이 빨라졌어요. 삶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참 많잖아요.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 표 안 내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많았는데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계속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이게 의인의 특징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해주는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영을 인식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봤더니요, 영을 인식하였을 때 제가 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하고 위축되곤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너무 예쁜 여자를 보면 막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영을 인식하다 보니까 내 영이 참 온전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인식 때문인지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에서 자유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내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영을 인식하였을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황은 어려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옛날 같으면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지. 이렇게 영을 인식한 결과가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나를 바꾸는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을 인식하면서부터 더욱 나타난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랑한다 입으로는 얘기했었는데 내 내면에서 예수님이 내 영을 바꾸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구나. 이것이 내 영 바뀐 거랑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 진짜 사랑할 만한 분이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강요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 중요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로만 여겼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신뢰가가. 구약에 그 있던 이야기들이 그게 다 맞는 거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거네. 연결되는 거네. 거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천국에 가면 만나는 거네.
이렇게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이 영의 인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딱 맞아요. 영을 인식하니까 거기가 출발이야.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살아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영을 말씀 나누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영을 인식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영이 있음을 알고 영의 상태를 인식하시고 이런 훈련을 피차하면 우리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살린다 했으니 교회도 살아나겠죠. 만약에 영의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결과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내 마음 중심, 내 판단, 내 느낌, 오감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그 삶이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혼 중심으로 육으로 살 때는 무익하다. 무익한 삶은 생명 있는 삶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익한 삶, 뭔가 허무하고 힘든 그 삶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 그 원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울이 말해주니까. 거울은, 성경은 신뢰할 만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서 말해주는 대로 오늘의 우리가 나눈 말씀 영입니다. 영의 변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성격이 조금 모나든지 관계없이 내 영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닮도록 의와 진리로 능력으로 그 영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고 더 많이 날마다 더 많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의 변화로, 온전한 영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 우리 영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